Show me your glory. Oh, 마가복음 12장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죠. 한 부류는 서기관, 또 한 부류는 두 렙돈을 집어넣은 헌금함에 넣은 아주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진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신앙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붉은 사슴, 코알라 이런 종류의 애들은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자처럼 이런 소리가 나야지, 아, 저건 덩치가 크구나. 덩치가 클수록 소리가 우렁찬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메이팅 시즌이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평소에는 끼끼끼끼끼 이러다가 짝짓기 시즌이 되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좀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거죠. 내 목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기 짝이 될 만한 그 후보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이렇게 이게 섞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평소에 내지 않던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왜?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코알라가 짝짓기를 하려고 그 상대가 없으면 이런 소리를 낼까요? 안 낸다는 거죠.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붉은 사슴도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도리 도마뱀 아시잖아요. 목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막 이러고 달려오잖아요. 실제로 바람 빼고 나면 조그만데 이렇게 목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달려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적에게 더 크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적이 없으면 그 목에 바람이 어때요? 훅 빠진다는 거죠. 보일 상대가 있으니까 목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코끼리 물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물개인데 코끼리예요. 왜 코끼리라고 부르냐면 코가 30cm 정도 이렇게 쫙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의 코는 숨 쉴 때 바람을 마시고 내쉬고 막 이러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코 속에다 그냥 바람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코가 막 계속 팽창을 하는 겁니다. 둘이 입을 쫙 벌리고 나란히 마주 서가지고 계속 코에다 더 크게 하나가 딱 불어넣으면 또 하나가 반대편에서 불어넣고 막 계속 크게 막 하는 거예요. 코 크기 쟁탈전,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코가 코끼리 트렁크처럼 이렇게 팍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집을 크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엄청나게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데 코 길이 30cm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더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상대 피메일에게, 여자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막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작들 봐보세요. 그냥 평소에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작이 꼬리를 쫙 쳐들고 그 꼴랑지에 있는 눈을 막 나타낼 때가 있어요. 언제죠? 메이팅 할 때, 짝짓기 할 때는 그냥 확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일 상대가 있으면 갑자기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디셉션, 우리말로 하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바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코가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데 바람 넣어가지고 30cm까지 부풀리잖아요. 코 덩어리가 아니라 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일 때가 많거든요. 풍선신앙, 껍데기신앙, 바람신앙.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리고 좋아 보이려고 막 위장을 해. 거룩한 척, 잘난 척, 말씀을 많이 아는 척,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태위태하단 말이죠. 거기다 손 한번 딱 잘못해주면 뻥 터질 것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본문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덧 성경에 대한 권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권위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므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덧입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정말 잘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서기관이거든요. 이런 서기관들의 신앙을 사람들은 보고 속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속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아는 분이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그런 위선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맨 처음 찾아온 것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유명한 일화를 남긴 그런 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계대 혼인에 대해서 7명의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죽고 나면 천국에 갔을 때에, 부활했을 때에 누가 진짜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신앙 자체를 부인하려고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관리가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계명 전체를 요약해주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논조를 바꾸셔서 성경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게 자손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 내 주가 할 때 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르시되 원수가 내 발등상 밑에, 예수님의 발등상 밑에 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부를 수가 있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거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탁월한 해석이네요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그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이것만을 그들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허름한 목수의 아들로 오면 안 되고 왕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용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지만 원래는 육신을 입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많이 아는 사람들, 남의 눈에 띄게 특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자기 유익에 맞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게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버리는 순간에 자기들의 권위가 뚝 떨어지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호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기쁘게 듣거든요. 아, 진짜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 좀 다르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눈에 딱 들어오네. 이렇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못 깨달아요? 서기관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들이, 그리고 거룩한 척 하는 것들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풍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피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그래요? 이들의 신앙이 풍선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람신앙이라는 거예요. 덩어리는 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줄, 막대기 풍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줄처럼, 끈처럼, 실처럼 돼 있는데 바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엄청 커지잖아요.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이 겉으로 보기에만 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폭 찌르면 통 터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신앙이 되겠잖아요. 껍데기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겉옷에 사면에다가 이렇게 실을 달았거든요. 주렁주렁. 이 실은 청색 실로 달아가지고 하늘을 상징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질질질질 끌리게 되겠잖아요. 땅에 많이 끌리면 많이 끌릴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청색 실을 달았던 이유는 하늘을 생각하라는 이 표식이었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을 연상하고 살라는,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이런 표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친해. 나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산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야. 나 하나님하고 매우 매우 친하고, 응?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해. 막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옷에 사면에 단 그 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길게 하면 할수록 긴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렁주렁 달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 믿음을 과시하는 거죠. 막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처럼 확 펌핑해가지고 이 코끼리 물개처럼 막 계속 바람 넣어가지고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하고 모자게 지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권한을 받았어. 나 권리가 있어. 막 이러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상석에 앉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잔치집이나 회당의 상석. 이 잔치집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중간 자리, 여기서부터 끝으로 올수록 높은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로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당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가면은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 상석으로 서로 앉으려고 자리 차지하기 쟁탈전을 벌였다니까요.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 가방에 던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지하철 아줌마들처럼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긴 수술을 옷에다 달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난하기를 원해요. 자기한테 막 꼬박꼬박 인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긴 옷을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해 보이네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두 손을 탁 들고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위를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기를 즐겨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보라고. 전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위장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분명히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돌봐라 했는데,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가산을 탐하는 사람, 그들의 가산을 빼앗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저버리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받는 벌이, 그들의 받는 심판이 훨씬 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 영광인 것처럼 속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반대의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넣은 가난한 한 과부예요. 이 가난한 한 과부는 겉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과 가깝게 여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렇게 가난할 수 없겠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줬겠지.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부인 거예요. 근데 진짜 속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과부가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금함이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할 때 헌금을 하는 이 돈이 우리처럼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지폐로 드리거나 체크로 드리는 이런 헌금이 아니었어요. 화폐는 뭐예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동전을 헌금함에다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과장땅땅땅 나겠잖아요. 가벼운 헌금을 넣으면 예를 들어 1센트 막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띠딩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헌금하는 액수를 소리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할 때 헌금의 액수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나는 이만큼 헌금합니다 해놓고 그거를 헌금 액수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딱 넣는 겁니다. 액수만큼. 그러면 무거운 돈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끝이 없이 나는 거예요. 땅그라랑 땅땅땅땅 뚜구루두둥 뚱뚱뚱뚱 띵디리딩딩딩딩딩 띠딩 띵띵띵띵 띠딩 이렇게 막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막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줄을 서서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2렙돈을 바친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렙돈을 바친 과부는 헌금함에 와서 헌금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2렙돈이잖아요. 2렙돈 이 말을 또 로마어로 마가가 바꿔주죠. 한 고드란트 이렇게 바꿔줘요. 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렙돈 하니까 무슨 랩으로 쌓아놓은 돈이란 말이 아니고 렙돈이 화폐 단위였어요. 헬라의 화폐 단위 이게 렙돈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화폐로 그럼 환산을 해준 거예요. 이게 고드란트거든요.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치면 1불도 안 되는 돈을 지금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트 단위의 돈을 지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면 돈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띠딩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티딕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하면서 어깨에 뽕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하면서 손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자체부터가 악한 겁니다.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드러나게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조그맣게 하고 이걸 해서 가난한 사람은 헌금할 때 손이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다. 자기가 궁핍하여서 당장 먹고 살 것 이것이 걱정스러운 이런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헌금을 못할 이 사람인데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의도는 헌금을 진심 어린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라, 헌금 설교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위선되지 않은 신앙,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나오는 신앙을 가지라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기관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렙돈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갈 텐데, 13장에 보면 13장 초반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전이 허물어지되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질 거라고 이렇게 구조를 갖춰가요. 그러니까 위장되고 위선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헛바람이 들어간 신앙을 가진 이 서기관들이 판을 치는 이 신앙 속에서 과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부가 두 렙돈이 전 생활비인 과부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죠. 두 렙돈 가지고 지금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 생활비로 헌금으로 바치는 이런 과부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죽어버린 유대교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상태였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거다는 거예요. 두 렙돈이 생활비 전체인 과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긴 이 실을 달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위선을 지금 버리라는 거죠. 이 위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질 거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화려했거든요. 성전 전체가 금으로 도금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굶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성전은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도금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금딱지 벗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냔 말이죠. 왜 겉모양만 금으로 휘황찬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속은 속빈 강정처럼 비어있냐는 거죠. 이것이 풍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바람신앙이었고 풍선신앙이었고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고 속이 텅 비어있어서 손을 딱 대면 터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실체가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신앙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돈을 많이 헌금하는, 아낌없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이런 신앙인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것, 내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가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나한테 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인한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네. 하나님하고 안 친한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를 저 여인한테는 이렇게 권한을 주지 못한 여인이고 정말 세상에 가장 이 언저리에서 소외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수군덕거리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에게 풍족하게 다른 사람들만큼 부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별로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인정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돼요? 겉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 없이 형식을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내용을, 좋은 신앙 내용을 속에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신앙 내용을 안에다 담고 있으면 형식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그 형식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좋은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용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좋은 형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좋은 내용물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형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좋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신앙이 참되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든 표현이 되겠는 겁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는데 생활비 전체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마음은 항상 표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진심이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 내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의 형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과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목도리 도마뱀처럼 막 바람 넣고 코끼리 물개처럼 막 바람 넣어가지고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 지식 많다고 막 뽐내고 입만 열면 막 성경 얘기가 나와요. 뭐 사람들 고통받고 어려워서 자기 어려움 막 토로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성경 말씀 들이다대요.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어떤 분이 병문안 가가지고 이 병으로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시는 분 앞에서 막 그분을 혼내는 걸 봤어요. 어쩌든지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하나님을 안 붙드시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헛바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죠. 이 서기관들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갑자기 왜 거기다 집어넣었겠어요? 서기관들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 헛바람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해.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헛바람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자기들이 지식 많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나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말씀은 제쳐놓고 아는 말씀도 실천도 하지 못하라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과부들을 궁핍한 자들 돌보라는 그 율법마저도 실천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는 말씀도 실천을 못하는 이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어쩌든지 붙드셔야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붙들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거든요. 욥의 모습을 봐보세요. 욥 하나님 제대로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고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못 붙들었기 때문에 암이 왔다.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도식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말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말씀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막 신령한 어떤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떤 것을 막 보는 사람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직통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그 말씀으로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 코알라가 자기 목소리 이 하다가 메이팅하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잘 보고 싶을 때는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원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면서 성도들 딱 나타나면 할렐루야 목소리 바뀌잖아요. 톤이 야 임마 막 이러다가 성도들 딱 저기서 온다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찌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도들 막 지나가고 나서 승리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목소리 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다 코알라가 이 하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엄마들 보면은 자식들 막 혼내잖아요. 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딱 울리면 어떻게 해요? 전화 받으면서 갑자기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전화 받는 사람한테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방금 그 몽둥이로 아들 패던 그 엄마는 어디 갔어? 갑자기 괄괄하던 그 여장분은 없어지고 여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 여보 떼요 이러는 사람도 봤어요. 떼요는 뭐야? 떼요는 여보 떼요?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자매님들이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이뻐. 나는 그렇게 전화 받는 사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신앙에서는 위선 떨면 안 돼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대로, 홀리하지 못하면 홀리하지 못한 대로 속이지 말고 나와야죠. 왜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저 사람 너무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저 막 엄청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코에다 바람 넣어서 코 이만큼 큰 사람처럼 원래도 큰 코지만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묘기대행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서기관처럼 된단 말이죠. 외양을 꾸미면 꾸밀수록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증스러운 신앙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모습,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이 일화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의 일화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위선된 모습, 가장된 모습 이거 버리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모습,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드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는 신앙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신앙을 보고 이 신앙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 다 속였어도 예수님이 저들 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렙돈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다 봤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다 봤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전부 다 지켜봤는데 조이란이가 제일 신앙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내가 여기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지켜봤는데 김민정이가 왔다 신앙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죠. 진심으로 나아가면서 그 진심이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이쁜 내용과 이쁜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런 게 돼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달달달달 암송 많이 하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말씀 많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뜻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진심으로 나가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 톤도 끼끼끼끼 하다가 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심이니까 진짜 목소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맨날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신앙의 전사로서 이러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이런 신앙 갖고 있지 말고 신앙이 좀 자라라는 거죠. 멋진 신앙으로, 마음을 다하는 신앙으로 좀 자라라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겉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삶의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 전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